7장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5장에서 첫 번째로 바로왕 앞에 섰다가 오히려 더 화를 불러오죠. 게을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이렇게 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벽돌을 굴 때 집도 주지 말아라. 숫자는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더 심해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에서 모세를, 자꾸 헷갈려, 모세를 위로하죠. 위로해서 7장에 다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죠. 모세야,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마. 그래서 바로가 너를 볼 때는 신을 대하듯이 너를 무서워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는 네가 직접 말하지 말고 네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어서 네가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또 바로에게 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니라. 또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말하고 표징을 보여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보낼 거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을 다 내리신 다음에 여러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는 손들고 너희를 내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3살 차이죠. 80세, 83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까 반드시 내보낼 거다. 강팍하지만 결국 나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두 번째로 또 서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바로 왕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되자 모세는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명하시죠. 그러면서 바로에게 모세가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세워주겠다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강팍해 해서 절대 안 들을 거다. 모든 재앙을 다 본 후에야 보낼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고 애굽 사람도 그렇게 알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힘을 얻어서 두 번째로 바로왕 앞에 서지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와 아론의 나이는 80세, 83세. 사람이 생각할 때는 힘없고 늙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무 이유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이제 드디어 바로왕에 짠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서 지팡이를 툭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툭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바로도 박수와 박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술을 잘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애굽에서 불렀죠. 불러가지고 애굽 술객들도 그 요술사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더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술객들도 애굽의 술객도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뱀이 다른 뱀들을 다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보이라고 할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가 신이라면 이적도 행해야 된다는 어떤 조롱이죠. 네가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네가 그의 선지자라면 너도 이적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평범한 물건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죠. 바로는 곧바로 박수, 점치는 자들, 술객, 태양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요술을 똑같이 행하게 하죠. 그런데 이들의 요술은 뭐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런 요술이 있었대요. 뱀을 어떻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체면을 걸면 뱀이 굉장히 딱딱해져가지고 지팡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뱀을 요술을 부려가지고 딱딱하게 체면술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툭 던지니까 뱀이 이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다 잡아먹어버리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보고도 강팍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앞으로 보여줄 게 너무 많아요. 그 모든 능력을 다 보여주기 전까지는 절대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니까.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이처럼 아기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못 믿을 사람이죠. 우리는 믿어서 기적을 보는 사람이지 기적 때문에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꽝 하고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도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두 번째 이제 모세 아론이 대면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꿈쩍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 다음날 아침에 나일강으로 가라. 거기 바로가 있을 거다. 가서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모세야 네 지팡이를 하수를 이렇게 펼치고 치라. 그러면 그 하수가 다 피로 될 거다. 그리고 고기는 다 죽고 물에서는 악취가 날 거다. 다음날 아침에 모세는 아론은 바로를 만나러 갔겠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서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했더니 바로가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펴니까 지팡이를 하수를 치니까 하수만 피가 된 게 아니에요. 더 나갑니다. 모든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땅속이 아닌 이렇게 보이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릇 위에 물도 피가 됐어요. 그릇 위에 피. 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예. 다 피로 변하고. 자,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펼치리라. 그릇에,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 위에 있는 물도, 그릇에 담겨 있는 물도 다 피가 됐단 말이에요. 단순히 나일강만 피가 된 게 아니에요. 강만 피가 된 게 아니라 그릇의 물도 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다 피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 술객들도 행하지요. 예, 애굽 술객도 물을 피가 되게 하는데 아마 이것도 속임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피가 되게 했지만 거두지는 못해요. 자,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간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끔찍하지도 않았어요. 물이 피가 되는 것을 신기하게는 얘기했지만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매우 싫어한 거죠. 애굽 사람들은 하수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하숫가를 파서 샘을 파서 물을 마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물은 다 피가 돼서 땅속에 있는 물은 피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나 지났더라. 이렇게 하수를 쳐서 물이 피가 되어버린 거죠. 악취가 나고, 피가 썩으면 악취 나잖아요. 물고기도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아침에 바로왕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를 나일강으로 나오라게 하죠. 당시 나일강은 애굽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들이 신하들과 함께 나일강 앞에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고 짠 나타난 거죠. 바로왕 앞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게 될 것이고 강물이 피가 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백성이 물을 마시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보내라 이 말이죠. 안 보내죠. 그래서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일시에 피가 됩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나 나일강의 피는 재앙이죠. 재앙.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자, 술객들도 물을 피가 되게 하자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어요. 너의 신이 위대한 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우리도 이거 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술객들은 일부의 물을 피가 되게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했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의 지팡이의 뱀이 다 사로잡아 먹듯이 여기 술객들은 어떤 또 물을 피가 되게 했지만 모세는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합니다. 바로왕은 교만하여 백성의 고통은 외면했습니다. 백성이 고통당하는데도 외면했죠. 강팍해서. 그래서 백성들은 나일강 주변을 파서 물을 먹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첫 번째 재앙 봤죠. 불이 피가 되는 피해 재앙. 다음 두 번째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게 10가지 재앙이에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첫 것의 죽음. 이거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신처럼 섬기고 사람과 가축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집니다. 6장에 걸쳐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이제 모세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죠. 용기를 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제 점점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바로는 점점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하게 되죠.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